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 윤원노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등단하실 때에 환영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담아 박수하시겠습니다. 제가 37년 전에 수정동교회에서 파송을 받을 때 그때만 해도 선교사가 별로 없을 때입니다. 파송식이 대단했습니다. 제가 그때 사진을 한번 돌아보면 저희 부부에게 올림픽 때 금메달 받은 선수들에게 또 큰 대형 화환을 걸었고요. 그리고 또 저는 다 한복을 입고 프랭카드, 선교사 카메룬국 파송에 프랭카드를 걸고 그때 파송 장면이 사실 대단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비행기 타고 나가면은 가문의 영광이다 해서 사람들이 김포공항에 30명씩 모일 때인데, 그때 제 아들이 2살인데 지금 39이 됐고요. 내년에 40살 때 지금 카메룬으로 선교사로 들어오지 않을까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37년 동안 변함없이 기도하고 후원해 주신 것, 제가 주위 선교사들을 돌아보면은 저는 참 큰 복을 받았고요. IMF 때 선교사 후원을 끊어서 돌아온 선교사들도 많고요. 10년 했으니까 그만하자 해서 그만 후원을 끊은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수정동 교회는 37년간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기도하고 후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7년 아프리카 선교사 생활 동안 카메룬과 차드, 코트디부아르, 부르키나파소 4개 나라의 선결교단이 세워졌고요. 세워진 교회가 지금 2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카메룬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세워졌고 11월 11일에 우리 이름을 한국병원으로 해서 병원이 열리게 됩니다. 사실 37년이 긴 기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기간 동안 변함없이 기도하고 후원해 주신 수정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카메룬과 차드를 국경을 가르는 큰 강이 있습니다. 샤리강. 제가 그 국경을 수도 없이 넘나들었는데 카메룬에서 차드를 가려면 기차를 밤차를 타고 한 10몇 시간 가면 가운데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그곳에서 버스를 타고 또 한 5시간 가면은 가루와에 갑니다. 가루와에서 더 버스를 타고 한 5시간 가면 마루와를 갑니다.
마루아에서 또 버스를 타고 한참 가면 그 국경에 가는데 국경에서부터는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뭐 한 사흘 걸려서 여행을 가는데 참 힘든 여행입니다. 그 국경에 샤리강이 흐르는데 어느 날 샤리강을 건너는데 보니까 목자가 많은 양떼를 이끌고 강가로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와요. 제가 그것을 보고 있는데 채 10분이 지나지 않아서 목자가 강에 들어가서 물에 빠진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나오는 거예요. 양이 죽었어요. 물에 빠져 익사했어요. 저는 그때 놀란 게, 아니 모든 짐승은 수영을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코끼리도 수영하죠, 사자도 수영하죠, 돼지도 수영하죠, 소도 수영하죠. 그 많은 짐승 중에 양은 수영을 못한다는 걸 그때 알은 거예요. 양은 수영을 못한다. 다른 짐승은 다 수영을 하는데 양은 수영을 못해요. 참 특이한 경우죠. 그리고 양은 지독한 근시입니다. 양이 최대로 볼 수 있는 거리가 100m입니다.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하고, 그리고 주위에 맹수가 있어도 그것을 인식을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니까 길을 잃어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양들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길 잃은 양 얘기가 많이 나오죠. 양은 공격하는 무기도 없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지킬, 방어할 어떤 대책도 없습니다. 짐승 중에 가장 약한 짐승을 꼽으라면 양을 꼽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합니다. 내가 양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직업 목자잖아요.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맹수에게 물려가고, 구덩이에 빠지면은 건질 사람이 없어서 죽고,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짐승이 양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고백은 나는 여호와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여호와가 나의 생명이고 나의 안전이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죠.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한다는 말이 여기 2번 나오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나를 인도한다. 제가 87년에 선교사로 수영농교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그 전 2년 동안 둘로스라고 하는 배를 탔습니다. 둘로스는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는 배인데, 제가 20대 때 둘로스 얘기를 듣고 유럽과 아프리카의 20개국을 순회한다는 얘기를 듣고 젊은 마음에 이번 기회에 세계 여행 한번 해보자. 유럽과 아프리카 20개국, 멋지잖아요. 그 멋있는 유럽 국가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저는 타잔이 있는 줄 알았어요. 타잔이 있는 아프리카. 너무 멋있어서 제가 84년 봄에 결혼을 하고 가을에 둘로스 배를 탔으니까 아내에게는 내가 신혼여행으로 20개국을 구경시켜 주겠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이러고 아주 목에 힘을 주고 둘로스 배를 탔습니다. 선교사가 되려는 생각은 요만큼도 없었고요. 구경하려고, 관광하려고, 그리고 넓은 세계를 보고 목회를 해도 좀 넓은 목회를 좀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둘로스 배를 탔는데 제가 유럽은 안 가본 나라가 거의 없어요. 특별히 북부,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해서 스웨덴 배가 가는 나라는 전부 가봤습니다. 그 아름다운 유럽 여행을 1년 만에 마치고 이제 배가 아프리카로 둘로스 배가 들어갔는데, 둘로스 배에는 45개국에서 모인 350명의 선교사가 타고 있고요. 6,700톤의 배니까 상당히 규모가 있는 배입니다. 그 배가 유럽을 지나서 지브롤타 해협을 건너서 이제 아프리카 대륙으로 건너와서 처음 도착한 나라가 케이프 베르디라고 하는 섬나라입니다. 아프리카 대륙과 떨어져 있는 섬나라인데, 제가 그 나라에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배에서 버린 음식 쓰레기를 동네 아이들이 와서 막 다투는 거예요. 보니까 엉덩이는 다 찢어서 나오고 맨발이고, 거지들이 아니고 동네 아이들인데 완전히 거지꼴이에요. 사하라 사막에서 날아든 그 모래에 덮여서 나라가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풀도 자라지 않는 아주 황막한 땅이죠. 꼭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그 음식을 다투는 아이들을 보면서 순간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들었어요. 야, 저 나이에 한국에서는 귀염받으면서 잘 먹고 자랄 아이들인데, 여기서는 당장 먹을 것이 없어 생존을 위해서 아이들이 투쟁을 해야 되는구나. 저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나. 예수 외에는, 복음 외에는 이들에게 어떤 소망을 전해줄 수 있을까? 내가 한국에 가면 돌아가서 큰 교회를 목회해서 이쪽 아프리카에 좀 선교사를 많이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배는 한 나라에 보통 한 달 정도 머물러요. 계속 가는데 마음속에서요, 그때부터 너는 아프리카에 오면 안 되냐? 왜 너는 안 오고 다른 사람은 보내려고 하느냐? 그런 음성이 자꾸 마음속에서 들려요. 성령께서 주신 음성인데 저는 그거를 이제 거부하는 거죠. 내가 왜 이래? 미쳤어? 왜 자꾸 이런 소리가 들려? 나는 선교사로 오면 안 돼. 말도 못하지. 더위도 못 참지. 음식도 가리지. 성격도 까칠하지. 내성적이지. 선교사가 되면 안 될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안 되지. 선교사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한국 가면 좀 보내야 되겠다. 그런데 마음속의 음성이 그치질 않아요. 왜 너는 아프리카에 못 가느냐? 사람이 막 미칠 것 같아. 잠도 잘 안 오고요. 식욕도 없고요. 계속 그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하나님, 이거 정말 하나님 주신 음성입니까? 아니면 마이가 주는 음성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오기를 원하신다면 특별한 사인을 주십시오. 하나님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음성을 듣고 그가 자기 진로를 바꿔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 들고 간 것처럼 하나님의 제 진로를 바꾸기 원하시면 특별한 사인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아프리카에 안 옵니다. 못 옵니다. 딱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 내가 안 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사인 주면 오겠다고 기도를 했으니까. 배가 계속 진행을 해서 도착한 나라가 카메룬이에요.
처음 들어본 이름이죠. 카메룬에서 2년 임기가 끝나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정이에요. 마지막 나라입니다. 배가 도착한 그 다음 날 한 한국인 부부가 찾아왔어요. 저를 보더니 아유 전도사님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3년 반 동안 카메룬에 한국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해 왔는데 기도응답입니다. 기도응답은 아니고요.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한국 가면 이쪽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많이 보내기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신 분이 와야지 오신 분은 가고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보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가 3년 반 동안 부부 간절히 기도, 첫 번째 오신 분이니까 기도 응답입니다. 오셔야 됩니다. 다음 날, 그 다음 날 계속 이분들이 와서 뭐 조르는 정도가 아니고요. 내 말 안 듣으면 죽어. 뭐 이런 자세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사인인가 보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뭐 꼭 빚쟁이한테 빚 받는 것처럼 아주 막 강권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아, 주님 이 마지막에 이게 무슨 불행입니까? 여기서 비행기 타고 한국 가면은 이제 그것만 바라고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 그럼 내가 전도사고 기도원 받고 있는데 딱 4년만 와서 일하고 가자. 그 4년이 8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지금은 37년이 됐네요. 하나님이 그렇게 제 뜻과 전혀 상관없는 그 길로 저를 인도를 하셨고 지금까지 그곳에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2009년에 또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세요. 2009년에 기도하는데 지경을 넓혀라, 지경을 넓혀라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카메론 하기도 힘든데 한나라도 힘든데 자꾸 지경을 넓히라고 왜 그러시나? 2009년부터 카메론 밖으로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코트디부아르, 불키나파소, 세네갈, 기니 비사오, 적도기니, 기니가 3개예요. 토고, 베냉,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가봉. 제가 다니는 나라가 한 20개 정도 돼요. 지경을 넓혀라. 지경을 넓혀라. 다니면서 제가 하는 일이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는 건데요. 가는 나라마다 제가 직접 손을 들어 확인을 시켰습니다. 목사님들 여기 집사님들 없으니까 좀 정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우리끼리입니다. 여러분 중에 성경 평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 읽은 분이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보통 한 200명 정도 모여요. 평균. 어느 정도가 손 들 것 같아요? 10%. 아프리카 목사 중 성경을 한 번 읽은 목사가 10%. 90%는 성경을 평생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아프리카 교회가 현재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성경을 압니까?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니까 성경적입니까? 전혀 안 그렇죠. 차 뒤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한 분이 손을 들어요. 비 오는 날도 교회 예배해야 됩니까? 목사가.
일부 다처를 받아들이는 목사도 있고요. 야곱도 부인이 넷이었는데 11조는 뭐 다 목사가 가져야 된다 이런 분도 있고요. 교회가 성경과 전혀 어긋나게 엉뚱한 얘기들을 목사들이 하는 거죠. 제가 다니면서 처음에는 열을 받다가 지금은 내가 할 일이 이거다. 이 200명 목사님들이 살면 한 교회당 50명만 교인이 있다고 해도 10,000명 성도가 사는 건데 바로 이거다.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저희 교회가 주의 은혜로 카메룬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교회 사거리가 까르푸맥, 우리 교회 사거리예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 그래서 수도에 있는 사람들은 90% 이상이 우리 교회를 압니다. 구글 맵을 쳐도 까르푸맥 치면 바로 우리 교회가 뜹니다. 다른 나라 가서 제가 이런 교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교회들을 여러 번 개척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넘게 모입니다. 제가 그 비결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성장합니까? 어떻게 매주 10명의 새 신자가 나옵니까? 제가 그 교회의 비결을 나누겠습니다. 그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너무 많은 걸 얘기하면은 복잡하죠. 다니면서 성경을 읽읍시다. 그리고 성경을 전합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3일 세미나 내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목사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요. 제 세미나에 참석해서 교회를 30개 넘게 개척한 목사가 있어요. 10개 개척한 목사도 있고요. 교회가 10배로 큰 교회들은 많고요. 그런 일들이 지금 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인 거예요. 부르키나파소에서 비행기 티켓을 받고서 기다리는데 보딩 패스 받고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지금 공항 밖에 목사님들 여러분 3분 와서 보기를 원한다고. 경찰과 함께 나갔죠. 부르키나파소가 기억하기가 힘들죠. 거기 있는 선교사가 하도 다니면서 얘기를 해도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서 하도 답답해서 고민하다가 부르키나파소 하니까 다 안 돼요. 예, 그게 부르키나파소. 나갔더니 교회 연합회 회장하고 총무가 온 거예요. 목사님, 회장이 제가 교회 연합회 회장 목사인데 아직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만나러 오기 전에 성경 16장 읽고 왔습니다. 처음입니다. 제가 성경을 한 번 읽겠습니다. 제가 성경 한 번 읽은 다음에 여러 교단 총회장들을 모아서 제가 성경을 사서 한 권씩 주면서 제가 연합회 회장인데 성경을 한 번 읽었으니까 여러분도 총회장인데 한 번은 읽으십시오. 총회장들이 성경을 한 번 읽은 다음에 똑같이 그 교단 목사들을 모아서 총회장이 성경을 한 번 읽었으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한 번 읽으십시오. 그리고 내년부터는 부르키나파소 신학교 입학 자격을 성경 한 번 읽은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미나 한 번에 부르키나파소 교회가 변화돼요. 교단들이 변화돼요. 목사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왔는데 다음 수요일 날 떠나고요. 그 전주에 토고에서 침례교회 목사들 모아놓고서 세미나하고 막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웠어요.
막 목사들이 변화되고 은혜 받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교회들이 변화되고 살고.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아프리카를 살리고 있는 거죠.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우리 수정농 교회는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4절 보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저는 여러 번 건넜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골짜기를 저는 여러 번 거쳤습니다. 2000년에 우리 수정농교회에서 우리 선교센터 봉헌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2000년에 24년 동안 그 다음에는 한 번도 안 오셨네. 그때 우리 서장로님, 정장로님, 또 남사모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행사를 마치고 수고하셨으니까 이제 크리비 바닷가에 가서 잠깐 쉬자 해서 모시고 갔지요. 수정농교회 성도들은 전부 수영을 잘하더라고요. 전부 먼 바다로 나가서 수영을 하고, 우리 남사모님은 완전히 물고기. 저는 서장로님하고 해변에서 앉아서 얘기하고 있었죠. 정장로님도 저 멀리 가셨다가 거의 들어왔는데 바다에서 저희를 이렇게 불러요. 점잖게. 서장로님이, 저는 선교사님하고 얘기하랍니다. 혼자 하 있어. 또 두 번째 불러요. 저는 선교사님하고 얘기한다니까 혼자 하 있어. 세 번째 또 불러요. 저하고 서장로님은 들어와서 함께 수용하자 그렇게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교장 선생님이라 그런지 막 도와달라 이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몰랐죠. 세 번째는 우리 서장로님이 선교사님 이 사람들 제가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때도 몰랐어요, 위급한 상황인지. 가봤더니 이 크리비가, 이 파도가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이제 썰물이 있대. 막 바다 쪽으로 밀어내는데 장로님이 수영을 잘하니까 멀리 갔다가 들어오는데 파도가 워낙 세니까 못 들어오고 계속 하다가 지친 거예요. 기진맥진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도와달라고 한 건데 저희는 몰랐죠. 그러면은 아무리 교장 선생님이라도 급한 때는 막 허부적 하고 이래야지, 무슨 목에 힘을 주고 막. 서장로님이 막대기 하나 잡고서 헤엄쳐서 들어갔는데 저기서 이제 정장로님을 끌고 나오시다. 그분이 거구시잖아요. 이분도 지쳤어. 두 분이 지쳐가지고 더 이상 못 들어와요. 파도가 자꾸 밀어내니까. 저는 양이잖아요. 양. 수영을 못해요. 이제 그래도 웬만큼 오셨으니까 뭐 해변이니까 이렇게 점차로 조금씩 살금살금 들어가는데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보통 해변은 이렇게 밋밋하게 지금 되잖아요. 근데 크리비 바다는 이렇게 가다가 확 꺾여버려요. 저는 몰랐죠. 살금살금 가는데 갑자기 푹 빠지더니 키를 확 넘기는 거예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막 그냥 허부적거리고. 두 분들은 그래도 수영을 하니까 물 밖에 있었게, 저는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막 하고. 세 사람이 위기에 빠진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데요. 갑자기 초강력 슈퍼
파도가 확 밀어치는데 저는 막 물속에서 뭐 떼굴떼굴 구르더라고, 막 공처럼. 정신 차려 보니까 세 사람이 전부 모래사장에 누워 있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지. 생각해 보세요. 수정동교회에서 센터 봉헌하러 왔는데 장로 2분, 선교사 1명 돌아가셨다. 아이, 그러면 이게 정말 뭐 끔찍하잖아요. 그때 정장로님인가 서장로님인가 저보고 생명의 은인이시라고 그랬는데 전 생명의 은인이 아니고요. 저도 그냥 빠져서 헤매다가 하나님이 생명의 은인이시죠. 캐나다에서 단기팀이 와서 그때 제가 이제 차를 몰고 카메룬 동부가 밀림 지역인데 제가 있는 수도에서 한 1000km 이상 가는 먼 길이 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집사님인데 집사님 차를 빌려서 포윌 드라이브 집사님 차를 빌려서 가는데 거기에 그 흙길이죠. 다 비포장인데 이런 콩알만한 그 자갈들이 많아요. 미끄러워요, 차가. 그래서 커브길이라 제가 속도를 확 늦춰가지고 커브길을 도는데 이 자갈이 얼음 역할을 해서 그냥 쭉 그냥 미끄러져요. 차가 미끄러지더니 저 숲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마치 가시덤불이 있어가지고 얘가 충격을 좀 흡수를 해줘가지고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지나가던 트럭한테 부탁해서 끌어내고 제가 이제 나 운전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같이 가셨던 장로님이 그분이 이제 운전을 하다가 5분도 안 한 것 같아요. 아유, 선교사님, 난 여기 운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신현정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서울의 임마누엘 교회 목회하셨는데 그분이 평소에 내가 월남전에 참여한 청룡부대원인데 나는 뭐 두려움이 없다 막 이런 분이거든요. 이분이 핸들을 잡았는데 흙길인데 넓은 길이고 다른 뭐 것도 없는데 갑자기 차가 빙그르르 돌더니 180도 회전. 저는 그 영화에서만 봤어요. 이분이 놀래가지고 우리 다 놀랬죠. 핸들을 놓은 거예요. 도저히 나 운전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제게 핸들이 돌아왔어요. 밤 12시나 새벽 1시쯤 된 것 같아요. 졸음은 쏟아지고 다들 자는데 저도 막 반 졸면서 깨면서 졸면서 깨면서 가는데 저 앞쪽에 물론 밤이니까 뭐 불도 하나 없고 전체가 컴컴한데 유난히 저 앞이 검어. 차이가 나게 검어요, 저 앞이. 그래서 제가 비몽사몽간에 운전을 하는 거예요. 야, 저기는 유난히 검네. 왜 저렇게 검지? 자다 깨다 자다 깨다 가는데 옆에 있던 신 목사님이 옆에 조수석에 있었는데 갑자기 어깨를 탁 스톱! 이래요. 저 깜짝 놀라가지고 자다가 브레이크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밟았죠. 나가보니까요, 저희가 지나가던 다리가 끊겨 있어요. 그리고 그 유난히 감한 게 검은 게 강물이었어요. 큰 강인데요, 다리가 바로 앞에서 끊겨 있는 거예요. 이분은 그걸 봤는데 저는 못 봤어요. 저는 이제 졸음 때문에 잘 못 봤는데 이분은 그걸 보고서 놀래가지고 친 거죠. 제가 숙달된 조교라 브레이크를 밟았지 그 강에서 끊긴 거리가 1m가 안 돼요. 남은 거리가 차하고 강 끊긴 차이가. 그 신영 목사님은 30cm라고 그러시는데
자기가 월남전을 누빈 청룡 부대 용사인데 평생 이렇게 놀란 적은 처음이고 그 사고 이후로 자다가 벌떡벌떡 그냥 깬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차라는 게 백기아를 넣어도 좀 밀릴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선 중립을 놓고 차 앞에서 뒤로 밀면 제일 안전한데 차에 사람이 밀 공간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 다 내리라고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제가 용감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데요. 1단 맞지? 1단, 2단, 3단, 4단, 백, 한 10번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밀리면 그냥 바다로 저 강으로 저 혼자 들어가는 건데. 저는 이제 졸면서 갔으니까 저는 그냥 가는 거고, 만일 이분이 신 목사님이 같이 졸았다면 우리는 전부 떨어진 거고요. 이분이 다행히 깨서 스톱했어도 졸던 제가 반응이 느렸다면 빠진 거고요. 거기에 안 빠질 확률은 사실 뭐 얼마 안 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를 다 이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건 주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저는 죽음의 위기를 아프리카에서 6번 넘겼어요. 이거는 곧 죽음이다 하는 위기를 6번 넘겼어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아서 활동을 하고 있고 하루하루가 주의 은혜죠. 저는 우리 목숨은 뭐 건강 보양식 뭐 많이 먹는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우리의 생명은.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를 이기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서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승리하게 하십니다. 저와 함께 일하던 초창기의 전도사가 마땡인데 이 전도사가 늦은 밤에 여자 성도들을 신방을 해요. 특별히 혼자 있는 젊고 직장 다니고 혼자 있고 돈이 있는 여자들 중심으로 해서 저녁에 그렇게 신방을 다녀요. 제가 불러서 그렇게 하지 마라. 너는 왜 남자는 신방 안 하고 할머니는 신방 안 하냐? 꼭 젊은 여자들만 신방하고 그것도 혼자. 둘이 다녀라. 그리고 남자도 다니고 할머니도 신방하고 골고루 좀 해라. 화가 이렇게 났어. 제가 그때만 해도 이제 불어가 안 될 때. 아니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오는지 아세요? 목사님 말 한마디 못 하잖아요. 다 나 때문에 오는 것이지.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광고 시간에 저한테 사전에 한마디 얘기도 없이 다음 주일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렇게 광고를 해요. 그때 저희가 200명 채 안 모일 때인데 교인의 3분의 1이 교회를 떠났어요. 따라서. 주로 이제 여자들, 할머니들은 안 가고 여자들. 젊고 직장 다니고 돈 좀 있는 여자는 싹 빠져나갔어. 우리 교회 미녀들이 다 나갔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저를 이제 카메룬에서 쫓아내려고. 성질이 고약하대요, 그 친구.
바사라고 하는 부족인데 이 부족이 화가 나면 아주 나쁜 일들을 해요. 정부의 중요한 관소에 전부 저를 이제 투서를 하는 거예요. 한국 대사관, 이민국, 경찰국, 뭐 안기부 뭐 해가지고 대통령궁. 윤선교사는 인종차별자고 그리고 간첩 행위를 하고 있다. 카메룬에서 축출해야 된다. 목사 하나, 또 앙바사라고 하는 목사 하나, 그 전도사 마땡, 그리고 여자 변호사 하나, 방송국 기자, 4명이 팀을 이뤄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죠. 저는 속상했지만 마음 한편으로 너무 기쁘기도 한 거야. 야, 지금 너무 고생이 심하고 힘들 때인데 오기 싫은 아프리카 하나님이 오라 그래서 불러서 왔는데 내 발로 걸어나가지는 못하고 쫓겨나가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거. 쫓겨가는 건 내가 가는 게 아니니까 차라리 쫓겨나면 좋겠다. 앙드레 목사가 지금 저희 부목인데요. 하루 10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왕. 앙드레 목사도 하나님이 제게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인도했냐면은 이웃나라 콩고 사람인데 콩고 국비장학생으로 러시아에 5년간 유학을 갔어요. 기관차 연구하러. 돌아왔는데 콩고 기관차가 캐나다 기관차로 바뀌었어요. 이게 또 캐나다로 또 가야 돼. 근데 그 나라의 캐나다 대사관이 문을 닫아서 카메룬으로 캐나다 비자를 얻으러 온 거죠. 비자를 신청해 놓고 기다리는데 밤에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 중에 한 아시아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아시아 사람 앞에는 사람들이 여럿 있고 그 아시아 사람이 자기를 가르치더니 앙드레 앞으로 나와봐. 그래서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는데 자기가 진 바지에 와이샷을 입고 있었는데 그게 순간적으로 흰 가운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아시아 사람이 무릎을 한번 이렇게 걷어보더니 가운 무릎을 이렇게 만져보더니 됐어, 나와 함께 일하자. 이러고 환상이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 환상에서 본 아시아 사람을 찾아서 저에게 왔어요. 제가 금요철야 때 낙타 무릎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죽었는데 제 아들이 그 발을 씻기다 보니까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됐어요. 낙타는 항상 무릎 꿇고 앉아 있어요. 평소에 무릎 꿇고 앉아요. 그래서 무릎이 그냥 이렇게 크게 굳어져 가지고 있죠. 자기가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아무 얘기도 저한테 하지 않고 다녔는데 그때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된 게 환상 때문인데 그 환상에서 본 그 무릎을 만지시고 목사님이 무릎을 만지고 한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제가 낙타 무릎이 되고 제가 무릎으로 목사님을 섬기는 사역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저희 교회 선임 부목이에요. 저희 6명이 목사들이 있는데 그 다른 걸 안 하고 하루 10시간 기도 사역만 해요. 아픈 사람 치료해주고 귀신 쫓아내고 문제 해결하는 기도와 그 사역만 하는 거거든요. 제가 해외 나가면은 그때부터 금식을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앙드레 목사를 붙여주셨는데 앙드레 목사가 중보기도팀을 해서 그때는 목사가 아니라 청년이죠. 신학교 가기 전이니까. 기도를 하는데요. 한 2주 지나서 그
반역팀 중에 한 명인 그 목사가 와서 저 앞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왜 그러세요? 그 아들이 전날 죽었어. 20대 청년이 병도 없이 사고도 없이 갑자기 죽었어. 즉사했어. 겁이 나서 달려온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리고서 한 2주가 흘렀는데요. 그 방송국 기자, 우리로 말하면 KBS 방송국이에요. 1000km 떨어진 북부로 갑자기 발령이 났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갑자기 죽었어. 그래서 멤버가 4명인데 한 명은 회개하고 한 명은 죽고 2명은 그냥 팀이 해체돼 버렸죠.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성도들 가운데 두려움, 주의 종을 대적하면 죽는다. 주의 종께 순종해야 된다. 제 영적인 권위가 확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됐죠. 원수가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원수가 죽는 거예요. 사울이 죽었잖아요. 다윗이 죽은 게 아니고.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원수가 두려워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자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저는 주일 성수를 상당히 강조합니다. 목숨 걸고 주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전도사 때 대학원 다니며 전도를 교회 사역을 했는데 저희 목사님이 서울신대 이사장이라 주일 설교 외에는 안 하셔요. 제가 새벽기도, 수요일 모든 예배를 제가 다 설교를 하고 청년회, 학생회 다 제가 했어요. 대학원을 다니면서 하루에 4시간 이상을 못 잤어요. 그래서 제 머리가 빠진 거 아니에요? 제가 머리가 많아서. 오직 가면 한겨울에 막 여전도사님 깨워서 전도사님 새벽기도 시간에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발이 시려서 보니까 양복 입고 넥타이 다 했는데 양말을 안 신고 한겨울에 설교를 한 거죠. 아주 수면 부족으로 아주 괴로울 때인데 힘들 때인데 어느 날 교회 가다가 잠을 좀 실컷 잡았으면 좋겠다. 막 가면서도 졸고 졸면서 가고 그런데 맨날 다니는 길인데 뚝방길인데 그 옆에 한 2m 밑에 도랑이 흐르고 흙이 있는데 갑자기 발이 허공에서 놀더니 그 밑으로 떨어졌어요. 2m 아래로. 물이 흐르고 그 옆에는 흙이 좀 있어요. 제가 성경 찬송을 이렇게 2권을 들고 갔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이게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아니 떨어졌으니까 2m 밑으로 이게 원래는 흩어지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물에 빠지고.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 내 집에 오는 게 그렇게 싫으냐? 내 집에 오는 게 피곤하냐? 아닙니다! 무릎 딱 꿇고 제가 이제부터 평생 모든 예배를 기쁨으로 참석하겠습니다. 그 약속한 지가 지금 40몇 년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예배 새벽 기도까지 100% 기쁨으로 참석. 피곤할 때도 있죠.
기쁨으로 간다. 기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일은 생명 걸고 지켜라. 주일 예배 안 온 거는 당신이 죽은 걸로 알겠다. 죽어도 되는 날은 월화수목은 죽어도 된다. 금요일부터는 절대 죽으면 안 된다. 왜? 주일을 준비해야 되니까. 금, 토, 일은 죽으면 안 되고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는 죽어도 된다. 주일날 25살 청년이 예배에 나왔어요. 제가 그때 시편 23편을 시리즈로 설교할 때 예배를 왔다가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시편 23편 설교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한 거예요. 2시간을. 2시간 후에 엄마 좀 피곤한데 잠깐 쉴게. 그래 쉬어라. 쉬다가 죽었어. 쉬다가 그냥 죽었어. 집에서. 엄마는 자는 줄 알았는데 죽었어. 20대 청년이 참 안타깝죠. 그렇지만 목사 말에 순종했잖아요. 주일 예배 후에는 죽어도 된다. 저는 그게 복된 죽음이라고 생각해. 뭐 젊을 때가나 늙을 때가나 어차피 가는 것인데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다 가니까 얼마나 복돼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목자를 섬기고 사랑하면 여러분 평생에 주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평생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양 됨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보호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원수 앞에서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평생 주의 전에 여호와의 전에 그와 마음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수정농교회 모든 성도들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여호와의 전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